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4장 말씀 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밖 부족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날마다 이루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속담 가운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초기에 미리 대처하고 준비를 했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방치하고 내버려뒀다가 큰 고생을 하게 되고 가래로 막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미리만 했다면 가능한데 쓸데없이 큰 힘을 허비하고 낭비하게끔 내버려둬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야기는 미리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예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잘 막을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준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한 예로 내 품 안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부모가 이놈하면은 금방 울기도 하고 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한참 커버리고 부모보다 몸집도 크고 힘도 세지고 또 세상 때와 물이 묻고 나면 부모 말 안 들어요. 미리 아이들에게 바른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이게 호미로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게 되면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그 아이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소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상 중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했다면 별일이 아닌데 그걸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버려뒀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미리 하라는 겁니다.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미리 정결, 미리 성결, 미리 거룩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채비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삶의 지혜이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순간에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큰 믿음인 척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던 경우는요. 냄비가 많아요. 그런 경우. 흔히 불끈 달아올랐다가 냄비로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대다수 거의 90% 이상 그렇게 봤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들 큰 은혜를 입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해서 한 10% 정도 그 이후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그 90%든 10%든 하나같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입었다고, 한 번 신앙의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분량의 차이가 있고 그 모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계속 좌충우돌하고 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계속 하는 중에 그 사람이 다듬어지더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진리고 그래야지 단단해요. 한순간에 갑자기 지은 건물은 부실공사일 수가 있어요. 단계 모든 절차가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꾸 다듬고 다지고 누르고 꾹꾹 채워서 이렇게 세워진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쉽게 지을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는 걸 목회 현장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벼락치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암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순간적으로 암기가 돼요.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두고 공부하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쌓은 아이들은요, 그게 진짜 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되는데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결, 미리 성결, 미리 거룩을 배울 것을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지난주에도 봤었던 것처럼 이 나병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봤었던 거는 저희가 나병이 몸에 걸렸어요. 몸에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입고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요, 몸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 그 기업에 나병이 생기면 이 나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병이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성 안에 있다고 해도 나병이 걸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나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볼 때에 그 나병 걸려서 더럽다, 추하다,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나병이 걸릴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나병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병 걸렸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부정해졌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속해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저희가 기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적 공간이 이 기업도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선용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기업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지만 그 기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했던 그 복이 실제가 되는 장소, 이 언약이 실제가 되는 장소, 이 장소가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기업을 누가 줬다고 얘기합니까? 기업을 누가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고 강하고 지혜로워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가치관이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일터의 사업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터전이 내가 잘나서 일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성취를 나에게 보여주실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구고 내가 얻었고 내가 취한 땅이라고 하면 그거는요 내 열매밖에 없습니다. 나의 열매는 악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일구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 때에 이 언약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했을 때 내 몸이 병들어요. 내 심령이 병들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몸이 병들고 나면 내 기업이 병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기업, 그 자녀들 병드는 이유는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먼저 병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대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아이의 가르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또 내가 이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그 기업이 병들었다는 걸 인식하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기업이 병들었습니까? 왜 내 자녀가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기업을 탓하기 전에 이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기업에서 내가 언약적 공간으로 활용했는가? 이 기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탐욕적으로 자녀에게 강압하고 자녀에게 훈계하고 강압적으로 또는 비인격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거나 또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생겼을 때 결국 그곳에 기업에 나병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병들어서 내가 먼저 잘 통치하지 못해서 그 기업이 병든 경우 이걸 제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기업에 나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몸에 나병이 생기는 것도요. 기업에 나병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기도 하지만 고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뒷부분에 발생하게 하거든 보이십니까?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발생하게 하거든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가난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져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 기업이 병들고 내 자녀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와 가옥과 기업 가운데 나병과 이런 곰팡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고를 주셔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뭐예요? 이상 징후,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건강공단에서도 이 검진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이상 징후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확인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한 징후가 있을 때에 빨리 가서 고치면은 큰 병을 만들지 않아요. 내 몸에 자그마한 나병이 생겼을 때, 자그마한 곰팡이가 생겼을 때 빨리 정리해버리고 도려내면 그러면 됩니다.
이 이상징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나병 걸렸으니까 죽어라, 너 곰팡이 들었으니까 죽어라,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몸에 이상징후가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결 예식하고 주 앞에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인데 결국에 우리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가옥에 이상이 생긴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살아라로 준 것이고, 하나님께 이거를 한번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준 거 맞습니다. 근데 병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몸이 잘못되고 기업이 잘못되는 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과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청직이 내가 문제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기업도 땅도 파괴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여러 가지 관계된 소그룹들,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순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그 어떤 지도자, 또 그곳에 소속된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소그룹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와해될 수도 있고 더욱더 연합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공동체와 기업이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소속된 내 탓이다, 사람 탓이다, 청지기 탓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현 시대의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질서 가운데서 자연이 파괴되는 걸 맞아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방치하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파괴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탐욕의 대상으로 자연을 삼으니까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 파괴는 결국 인간 문제고 청지기 문제고 사람의 문제예요. 같은 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 올리기 위한 탐욕의 도구가 되지 않고 파괴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성하며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들, 크든 작든 그 위치가 어떻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나병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환경 탓하고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정결하게 그 기업을 잘 관리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육신의 정결과 마찬가지로 이 가옥, 기업의 정결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 몸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확인하고 제사장이 정결 선언을 해야지만 그들이 이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왔죠. 마찬가지예요. 가옥도 이 제사장이 이제 나병이 없어졌다 하는 걸 선언해 줘야지만 정결 예식이 마치게 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생기게 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종적인 정결의 선언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는 거죠. 이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람의 몸도 살피고 가옥 기업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걸린 환자나 가옥이나 이 나음을 얻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 나음을 얻는 과정도 보니까 이 몸이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보니까 이 가옥을 다 비우고 가옥에 있는 짐과 사람을 다 비우고 7일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게 다예요. 뭐 소독을 하고 뭐 닦아내고 청소하고 인위적인 그런 게 없고 그냥 7일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에 이 나병과 같은 건강과 자녀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자녀들이 병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당할 때가 있는데 어때요? 그때 보통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으로 나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보고 내 힘으로 낫고 내 힘으로 고치고 내 힘으로 관계 다시 회복하고 아무튼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설 때 왜 이 나병이 걸렸는가 인식하지 못하고 왜 이런 나병이 걸렸는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왜 이런 나병이 걸렸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보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이 먼저 앞설 때 그때 나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병은 더 번져갈 뿐이에요.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방법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상황이 나한테 고통이 아니라 견딜 만한 사명의 길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이겨내며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걸 묻지 않고 왜요? 뭐 때문에요? 원망만 싸움에서 계속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은 결국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혼자 번뇌하고 혼자 살겠다고 혼자 월권하고 혼자 난리치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나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고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죠. 어떤 인간의 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인간 파수꾼이 눈 부릅뜨고 지킨다고 지켜본들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셔야지만 그 파수꾼도 그 기능을 감당하고 파수꾼도 제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도 살아가는 중에 인간 구실하면서 인간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음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요. 지금도 현재도 유효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물으세요. 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 혼자서 발악하고 날뛰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순간순간에 살아내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을 때에 나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걸어 나갔을 때에 이제는 과거의 그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메시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사람 제사장을 만나서 그런 음성을 듣고 위안을 받고 선언을 들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정결 선언, 이 선언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에 그 나병이 점점 더 깨끗하게 정리되고 이후에는 완전히 도말되어서 미리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옥정결법도 좀 더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를 더 전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죄와 악을 나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방치하면은 그 대가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옥의 정결법은 광야 시절에 뭐 어떤 옷이나 자기 몸에 나병이 생겨서 뭐 옷 장막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과 달라요. 뭐 몸을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뭐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업은, 이 가옥은 천막이 아니라 흙으로 지은 집이에요. 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우고 말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냥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은 흙집이라는 겁니다. 돌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이상 징후를 줄 때 방치하게 되면 그 청지기의 죄악 때문에 그 가옥과 기업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6절 보세요. 기업입니다. 그 집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집을 관찰하죠. 집에 부정한 게 있나 없나 두루두루 살피면서 색점이 있나 없나 다 관찰하는 관찰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37절 보세요. 37절 보니까 그 집에 이제 나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8절에서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절. 그 다음에도 이 색점이 없어지지 않으면 뭘 합니까? 돌을 빼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41절 보니까 이제는 벽 사방에 흙을 긁어내고 그것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4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는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집의 모든 흙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점진적이죠, 점진적. 처음에 미리 조그마한 나병이 있을 때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제사장에 보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면 다행인데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점점 퍼졌을 때는 집을 폐쇄하고 돌을 빼내고 벽 사방을 다 긁어내고 나중에는 집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뭐 별 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병인데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기업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뽑아버려지고 버려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의 영적 기업을 허무는 죄와 유혹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업은 뭡니까? 돈입니까? 차예요? 부동산이에요? 뭐예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른들을 보고 마지막에 눈 감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결국 그분들의 마지막 기업이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자녀가 결국
그 부모의 마지막 기업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기업이 송두리째 뽑혀져서 버려지고 태워지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을 그저 흙집 하나, 돌집 하나, 아파트 한 채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쓰다가 다 두고 가는 거고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의 상급, 저 천국에서 함께 예배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춘기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청년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애 낳고 키운다고 돈 들고 바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적어도 살기 바쁜데 오죽 힘들겠나.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세요. 듣든 안 듣든. 안 듣는 거는 걔네의 몫이고 안 가르친 건 내 몫이에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애통함으로 두들기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쉽게 여기지 마세요. 나병,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그 집이, 기업이 송두리째 뽑혔다는 거 여러분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부패함이 몸과 나의 신체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의 영적 질병과 나병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기업까지 망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먼저 나부터 정결, 먼저 나부터 성결과 거룩을 미리 예방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결하고 미리 성결하고 미리 거룩하면 됩니다. 하기 위해서 예수 의지하시고 성경과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모신 성전인데 저는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됨과 썩어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내 기업도 다 헐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